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다 함께 우리 22절부터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6번째까지 했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4가지 했고요. 우리 5번째와 6번째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예수님의 선한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고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영어 표현에서 보면은 이 둘 다 이제 good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함, 그러니까 선이죠. 네, 선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단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원문도 비교해 봤는데, 이 2가지 단어에는 크게 의미를 굳이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뜻으로 함께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 친절한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늘 이 선함, 그래서 선한 빛, 예수님의 선한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선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닌데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요. 인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힌두교 국가이고요. 그리고 힌두교이지만 시크교라고 해서 힌두교와 이슬람이 함께 섞인 그런 시크 교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독실한 시크교 교도였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시크교였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들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인도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교육적인 환경은 기독교 학교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크 교도인데 기독교 학교를 간 것입니다. 교육적인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시크 교도로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몰래 찢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면서 자신이 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것을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14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갑자기 어머니를 잃으니까 이 썬다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던 시크교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물어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기독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살아계심을 정말 보여달라고, 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기차에 뛰어들어 죽겠습니다. 진짜예요. 알아서 하세요. 보여주시든지 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죽기로 한 그날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런데 주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썬다싱을 만나 주십니다. 힌두교에서 이 인도 같은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많지 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난다는 거, 말씀을 막 배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이렉트로 너무 급하니까 썬다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썬다싱은 그때 진짜 진리의 영생의 눈을 탁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생명의 삶 시간에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죠.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그 진리를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거죠. 썬다싱은 이제 영생의 눈이 열리고 진짜 진리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영적 세계와 현세가 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헌신합니다. 내가 이제 주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인도에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네팔의 히말라야 산, 굉장히 높고 험준하고 열악한 그곳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산길은 보통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무리를 지어가고. 왜? 혼자 가면 위험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도 둘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래서 썬다싱이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같이 우리 좀 들고 갑시다. 왜? 이 자리에 놔뒀다가는 분명히 얼어 죽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나 한 사람도 이 추위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같이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우리 다 죽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어떻게 업고 가냐고. 어떻게 들고 가냐고. 나만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둘이서 실랑이가 막 벌어집니다. 썬다싱은 데려가자. 옆에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다가 심하게 싸우다가 이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알아서 하라고 길을 갑니다. 근데 썬다싱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고 갑니다. 이 사람을 등에 주고 힘든 발걸음을 뚜벅뚜벅 디디면서 그 험준한 히말라야의 네팔의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에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썬다싱은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먼저 살겠다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서 가다가 이 체온 유지가 안 된 겁니다. 저체온. 근데 썬다싱은 지금 등에 한 사람을 이고 가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사람을 이고 가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서 체온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함께 데리고 가는 그 사람도 같이 살았던 거예요. 체온 유지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갔었다면 아마 썬다싱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나 혼자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선행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함이고, 이 강팍하고 불의한 세상에 이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자비와 양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삶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우리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우리가 선함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선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함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 선행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결국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예배에 대한 큰 기쁨과 또 예배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선행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행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배처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배 못 드리면 굉장히 마음에 힘들잖아요. 부담스럽고 예배에 대한 의식이 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선행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행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제가 주중에 한 간증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계속 뇌리에 남고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정훈이라는 울산대 법학 교수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의 외모를 봤을 때 종교가 뭘 것 같습니까? 정확합니다. 불교. 딱 불자처럼 생겼죠. 머리부터 말이죠. 이분이 동국대 불교계열 나오고요. 그리고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이게 법학을 다 수료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철저한 그냥 불교 신자입니다. 외모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팍팍 머리에서부터. 이분이 법학적인 지식과 또 그런 불교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분이 제일 열심히 한 게 뭐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이 누구냐? 기독교가 적인 거예요.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이분의 하루의 일상이 어땠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봅니다. 제가 간증해서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성경을 봐요. 여러분, 매일 성경 안 보시죠? 이분 매일 성경을 봤어요. 네.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신학서적을 봐요. 막 제가 유명한 신학서적들을 다 봐요. 저게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교수니까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TV, CTS를 방송을 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비판해요. 저거 문제야. 이게 매일 이렇게 사신대요. 성경 보고 신학서적 보고 CTS 설교 듣고. 누가 보면 굉장히 열렬한 기독교 신자 같은데 불교 신자예요. 왜? 적을 알기 위해서. 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가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보고 이분이 그때 최근에 그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집중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야기라면 법정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법안을 준비 중이었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이래요. 실제로 복음적인 메시지 전하잖아요. 구속돼요. 공공연 장소에서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런 종교법을 통과시키려고 열렬하게 막
절에서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막 집중이 안 돼서 그날도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오자마자 이분이 제일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CTS를 튼 거예요. 집에 와서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CTS 방송을 본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대단하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다가 CTS 방송을 딱 듣는데 그때 목사님을 그날 때 비판을 아유 엄청난, 이분 말로는 한 번 비판하면 자기가 입에서 이 비판이 떠나지 않는데 아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 터지듯이 다다다다다다다 비판을 한대요. 그런데 이분께 예수님이 찾아왔대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순간 입에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다 멈춰버려. 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꼬꾸라졌대요. 거룩한 빛이 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 죄가 순간 온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거룩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죄 때문에 엄청 비판했죠. 제가 알잖아요. 맨날 하나님 비판하고 모욕하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거였는데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나를 받아준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욕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앞에 꼬꾸라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대로는 안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진짜 거듭남을 본 거예요. 거기서 체험한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만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딱 나왔는데 이분의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딱 봤는데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햇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하나가 길바닥에 탁 내팽개져 있었대요. 보통 때 같으면 이런 마음이었대요. 누가 남의 집 앞에 자전거를 이딴 식으로 쳐박아나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또 원망을 했었는데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자전거를 타고 갔을 아이가 생각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졌죠. 이 간증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그 아이가 탔을 걸 생각하니까 그 자전거가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감격이 너무 벅차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해요. 누구를 만나고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의 입술에는 저는 불만, 원망, 미움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정훈 교수. 법학과 교수니까 또 굉장히 날카롭게 또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또 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돼.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를 알고 있고 실천해요. 근데 기독교의 선함은 뭐냐면 바울의 로마서의 7장 18절 말씀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뭔가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만큼 해서 내 공의가 앞서고 그런 선함이 불의함들이 다
섞인 불순한 선함이지 온전한 선함은 인간에게부터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의 빛은, 선함의 빛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작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뭐한다? 얻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얻는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것,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우리 빛이 아닌 거예요. 이 빛은 누구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주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행의 모든 동기는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진짜 선함의 모습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함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선함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선함이 없다는 게 점점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점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착하게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뭔가 선행을 해도 계속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생각에 늘 불순물처럼 끼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수한 선행이 아니면 계산적이에요, 우리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나.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꾸 내가 드러나고. 그러나 주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사라질 텐데 우리 선행의 궁극적인 원천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 예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선행의 행위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선행조차도 이기적이고 내 욕심적이고 내 생각에 가득 찬 선행을 나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은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선행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선행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혹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함의 특징은 선을 계속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많이 듣고 노력도 하고 실천도 해보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쭉 묵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말씀의 감동은 왜 그런가?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 선을 싫어합니다. 이 선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세상에 철저히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속성 자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선행을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지금은 노약자석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노약자석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좀 싫으니까 미리부터 잠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는 척을 하는지 진짜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분들의 진심을 모르니까. 아무튼 어르신들이 타는 할아버지 할머니 탔는데도 이제 그 모습이 안타깝죠. 막 이렇게 흔들리는 버스에서 제대로 못 잡으시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한 분이 타시는 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뒷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제가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나 할아버지 아니야. 순간 버스에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봤어요. 사람이 적지 않게 탔는데 와 얼마나 막 낯뜨거운지 큰 실수를 한 거, 큰 결례를 범한 것 같았어요. 좋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 할아버지 아니야. 그런데 막 할아버지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화내실 말인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뻘쭘하게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이분이 할머니일까 할머니가 아닐까 아저씨일까 할아버지일까 이게 쭈삣쭈삣 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어요. 나 할아버지, 나 할머니 아니야 이러실까 봐. 그래서 계속 앉아서 있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걸 안 받쳐주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민우야 왜 꼭 할아버지 할머니라 얘기해야 되니? 어르신이라 얘기하면 되잖아. 어르신. 그렇구나. 어르신이라 얘기하면 어르신. 왜냐하면 여러분 연세가 이제 드셨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손자 손주고 결혼 안 하셨으면 그 자녀분들이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맞네. 할아버지가 그분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내 불찰이 생각난 거야. 어르신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말로 바꿨을까요? 멘트를 어르신으로 바꿨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다시더라고요. 어르신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뭔가 선행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다 보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죠.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은 너만 잘났어? 너만 착해? 왜 잘난 척하기는 너만 착하게 사는. 그러면서 비웃을 수도 있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하다가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보실까요? 선행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 선행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선행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선행해야 될 목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선과 사람들의 표현은 그 다음이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 선행 자체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행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선행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이 선행의 빛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또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응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되게 도전과 감동인데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악하던 사람이 공고에 처할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악을 이겨낼 정도로 선을 행하래요. 우리가 선행을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소극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선을 얼마나 강조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정도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블레셋을 이기면서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이 시기합니다. 저 어린 다윗 이제 곧 왕이 되겠지? 그러면은 나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 다윗을 없애야겠다. 시기심과 그리고 그 악함이 막 불타올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풉니다. 3,000명. 군사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다윗을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광야로 이리저리 막 그냥 이리저리로 도망다닙니다. 매일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어요. 그냥 자다가 깨다 도망가고 자다가 깨다 도망가고 너무너무 힘들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어떤 그 성경에 보면 두 곳에 엔게디 광야와 십광야라는 곳에서 두 곳에 숨어 있다가 이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 기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다윗 당신이 죽이라고 사울을.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고. 더 이상 안 쫓겨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서 이렇게 듭니다.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에서 17절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적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보통 원수는 다 죽이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안 죽일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느냐? 너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더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었으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지막 전쟁터에서 맞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그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하게 살고 뭐 선행을 행하면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샀는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네, 당장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하게 행할 때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이 선행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숯과 같이 쌓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사람의 뜨거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왜? 세상에 이런 사람 없거든. 도대체 이렇게 착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 세상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선을 행한다 해도 철저히 자기 안에서 계산적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 숱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열매가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같은 영어로는 같은 단어 굿니스를 쓰는 이 자비와 양선. 우리 삶에 이 자비와 양선의 선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선함의 영향력들을 우리 삶의 주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내게 만약 이 선함의 열매가 너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선행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선행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